오늘 말씀은 영원한 그 양식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영원한 양식, 영원히 배부름을 만끽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랍비가 이 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의 반응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계속 우물가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대화 속에서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목마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설명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나는 우리가 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여자가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만나고 놀라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가성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로 빵을 사러 갔다가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목격하게 된 광경이 27절입니다. 한번 27절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자 한자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 해갖고 빵 사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 이방 여인하고 천하디 천한 여인, 누구도 말을 걸 수 없는 여인하고 왜 저렇게 오랫동안 빵 사갖고 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알지 못했고 그들은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랬고,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은 이런 여자와 단둘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천한 여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했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배를 발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한 이 여자는 세 가지 반응,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28절과 29절을 더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와보라. 내가 내 과거를 이야기한 사람을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떠나갔다. 동네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죠? 물을 길러 왔잖아요. 물을 길러.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와가지고 물 길러 갈 목적을 이 여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어떤 내기에 대한 어떤 육적인 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목적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러니까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고. 오늘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간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물길로 갔던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전부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이 이 여인처럼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목말랐던 그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늘 물동이를 버려버렸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네로 뛰어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 과거를 다 아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으니 한번 와 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이런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추악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멀리서 볼 때마다 그를 향하여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아, 저 여자는 아주 상종할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기피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물길로 갈 때도 사람들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사람들을 쫓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못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못 만날 사람을 만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갈 수 없는 곳도 가고 만날 수 없는 곳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는 갈 수 없는 곳,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곳,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가 동네로 예수님을 만나자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와 보십시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기피증이 사라져요. 저도 이 기이석증이 오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무서워요. 내가 혹시 딴 말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갖다 내가 혹시 비툴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요새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제 마음을 다하여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메시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초청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죠. 피해 다녀야 될 그 여인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나는 그분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거듭나야 할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식한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아름답느냐, 얼마나 성가대가 많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빚어져요? 한번 30절을 한번 봐봐요.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려가서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확실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거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요, 목적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물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오, 그게 누구야?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을 더 보십시오. 시작. 39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를 확실하게 선포하자, 정확하게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선포하자,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와 보십시오.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전하면 죽게 돌아온 자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 안에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뭐 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났어요. 간단해요. 단순하게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냥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 이 여인은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되자 자기가 감격을 받아서 그냥 예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와 보십시오. 할렐루야. 교회에 와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40절과 41절을 보세요.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0절, 41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와 보십시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점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온 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온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들이 선포만 하면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자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가서 선포만 하면 돼. 우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는 만난 것만 사건만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건만 이야기하면 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42절을 더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수가 솟아나는 그 기쁨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만났다, 그러면 교회 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된다면 예수를 안 믿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가서 나는 예수 만났다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배, 그 주님을 만났다고 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광경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관계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 싹 바뀌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삐걱거릴까 하는 겁니다. 한번 31절과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빵을 갖고 와서 예수님 잡수십시오, 드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31절과 32절에서 내 양식은 이게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잡수세요. 나는 안 먹겠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서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삐걱거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냐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육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빵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잡수십시오. 아니야, 나는 안 먹어. 나는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하고도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육의 사람과 교회와는 통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 자와 영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통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간의 대화가 통하기를 바랍니다. 모녀 간의 대화가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늘 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금방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대화가 안 통하면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11조헌금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다면 대화가 통한 사람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육적인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통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가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대화가 무척 잘 통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 목적이 같았고 방향이 같았고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일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잘 대화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서 빵을 구해갖고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잡수십시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3절과 34절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시작.
내 양식은 육에 대한 빵이 아니라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이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육체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사가 달랐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그 빵 안 먹을 거야. 너희가 애쓰게 구해왔지만 나 안 먹어. 내 빵은 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참된 양식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양식, 주님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내 양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이 양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과 제자들의 양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도 사람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찾아 나서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참된 양식을 얻으면 육의 양식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뭐요? 열릴 것이니라. 영적인 것이 되면 육적인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면 너무 서글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놀라운 것을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는 겁니다. 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고요 생수를 그리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비전, 소망을 갖게,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이 3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36절 시작.
놀라운 비전을 줍니다. 넉 달만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겠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많도다. 하늘의 양식이 절비하게 깔려 있도다. 그도 드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높고 넓고 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비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야, 너 눈을 들어서 이 밭을 보라는 거예요. 밭. 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을 먹게 된 이 엄청나지 않은 하나님의 양식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볼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너는 이 엄청난 열매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영광에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밑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양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각지에서 전부 다 몰려와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추수를 보라. 그냥 가서 따담고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 노력 안 해도 거둬들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장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들을 보라가 아니라 저 밭을 보라는 거예요. 밭. 네? 무수하지 많지 않냐,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가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면 내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말에 능력이 생깁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면. 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면요, 여러분, 교회하고도 대화가 통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사건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직접 교회에다 이야기해. 자꾸 사이드에서 이야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와 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가서 추수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추수하라, 이 말은, 첫 번째로 추수하라, 이 말은 급하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에 쓸모없이 망해버려, 썩어버려, 추수 안 하면.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추수 때가 돼서 추수 안 하면 망해. 뭔 말이에요? 추수 때가 급하다, 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의 밭이 깔려져 있습니다. 급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 저기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와 보십시오. 당신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급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하면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드리면 막 곡간이 가득 차고 넘치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똑같이
복을 받는다.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수를 잘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추수를 하면서 날마다 배고프지 않는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속에서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예배를 통해서 마시게 되고,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족하고 열매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솔직히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면요, 지금 중국,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 태국, 오지가 크기에 수많은,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력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식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먹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